예, 역시 우리 보미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문제를 지금 유스그룹 애들한테 가르쳤거든요. 이거는 신학 과정으로 따지면 절대로 유스그룹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 과목이에요. 이 사복음 문제라고 하는 그 과목이 신학교 가면 대학교에서도 안 배워요. 대학원에 가면 시납틱 가스펠이라는 그러한 그 과목으로 사복음서 대조 과목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정말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제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소수이고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할 거라고 늘 고민하면서 걱정하는데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보미 선생님 같은 분만 계시면 아마 교회가 든든하게 서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성령 강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제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1장 8절에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부탁의 말씀, 이것을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냐?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선교라고 하는 그러한 발상을 하게 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교라는 게 유대인들에게 있을까요?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 성서에는 선교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을 위한 하나님이거든요. 한 부족의 신이에요. 하나님은, 야훼는 한 부족의 신이에요. 그래서 tribe is God이라고 이렇게 개념화하는 게 있습니다. 부족의 신. 전 인류를 전 우주적인 그런 신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은. 왜? 다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우리만의 신이니까 우리만을 보호해주고 우리만 이렇게 프로텍트 해주는 그러한 신이기 때문에 그런 선교의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이 전도하는 거 봤어요? 전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냥 하나님 말씀 지키고 공부하고 또 따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에 대한 이 개념이 아주 협소해요. 우리만 잘 되면 되는,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만 종족 보존이 되면 그들은 다른 책임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에도 그런 거 없어요. 야, 너희들은 이방 족속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전해라. 이 말씀을 전해라. 그런 거 없어요. 너희들만 안식일에 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너희들만 율법을 지키면 내가 잘 살 수 있다. 뭐 그런 생각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이방 땅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까지 가서,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또 어디까지? 땅 끝까지 가서, 어디든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해라 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 도를 전하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선교라고 하는 새로운 말씀 선포, 또 선교에 대한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열심히 전했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땅 끝까지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르려다가 보니까 무슨 문제와 이게 충돌을 합니까? 인종 간에, 민족 간에, 또 지역 간에 국경이 이제 허물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땅 끝까지 가야 되니까 다른 인종에게도 가고 다른 나라에도 들어가야 되고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선교인지 침략인지 침공인지 이게 불분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보면 유럽에서 발달된 이 기독교가 특히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여기에서 그들이 한참 제국으로 성장되어서 말씀 전한다라는 명목으로 라틴 아메리카를 완전히 정복을 했죠.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잉카 문명을 완전히 다 그야말로 멸망시키다시피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인종 다 짓밟고 기독교 예수의 도를 전한다는 미명하에 그들을 지배하고 침범하고 또 식민지화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뭐 거기뿐만입니까? 라틴 아메리카 뿐이겠습니까? 아시아도 마찬가지죠. 우리 조선반도도 역시 그런 일환으로 기독교가 전파가 된 거예요. 250년 전에 이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줬죠. 그래서 오래 전에 이제는 뭐 거의 이제 300년이 되나요? 그때 캐톨릭이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개신교가 들어오고, 개신교가 들어올 때 여러 교단의 목사들이 다 선교사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1990년대부터 한국도 각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를 한다고, 선교만이 교회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가장 올바른 훌륭한 길이다 라고 해서 선교사들을 어마어마하게 배출을 합니다. 선교의 열기가 제일 이렇게 끌어오를 때 제가 신학교를 간 거예요. 7, 8년도니까 제가 학번이 7, 8학번이니까 78년
그때 학교에 들어가니까 뭐 난리예요. 뭐 선교사 되게 저저만큼 다 선교사가 되겠다. 그렇게 된 계기 중에 제일 큰 계기가 뭐냐? 몇 년도인가요? 74년인가요? 5년인가요? 제가 확실히 모르겠네. 미국의 빌리 그레함이 한국의 여의도에 가서 큰 집회를 열었죠. 여의도에서. 그때 제 기억에 200만이 모였다고. 100만인가? 200만인가? 아무튼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개신교인들이 다 거기 모여서 뭐 기도하고 성령 받았다 그러고 거기에서 나 선교사로 하겠습니다라고 그 서원한 많은 목사들이 그 이후에 전 세계로 나가서 선교를 한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도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한국에서 그 목회를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특별히 이 선교의 소명을 받았다라고 해서 선교를 나간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그 목회를 다 마치고 은퇴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때 여의도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가 왔을 때 집회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니까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목회를 다 은퇴를 하고는 이제 필리핀 가서 뭐 아마 아직도 하실 거예요. 그분이 지금 거의 80이 넘으셨는데 그런 분이 계십니다. 아무튼 선교에 대한 그 열망이 굉장했어요. 그래서 선교를 안 나가면 저건 이제 실력이 없는 사람이다, 없는 그 신학생이다라고 이렇게 치부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 선교의 영이 저에게는 안 내린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별로 그렇게 선교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난 선교사 뭐 어디 뭐 나가서 선교한다, 뭐 아프리카 가서 한다, 뭐 저 뭐 말레이시아나 인도나 뭐 필리핀이나 이런데 뭐 저 남미 가서 선교하는 건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평생 목회하는 게 저는 좋아서 지금에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요 모양 요 꼴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목회를 너무 이렇게 비하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재밌게 얘기하느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세요.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90년대 그렇게 엄청나게 끌어오르던 선교의 열기. 지금에 와서 선교사들의 활동이라든지 뭐 선교사들이 뭐 중간에 와서 막 보고하고 막 그러잖아. 우리 선교하는데 뭐 여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프레젠테이션 하고 뭐 또 선교비 많이 모아가지고 가고 그거 많이 했잖아요. 90년, 2000년, 2010년 정도까지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안 하는 교회는 그건 제대로 된 교회 아니다. 막 책망도 하고 막 요즘에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 보고한다는 거를 들어보질 못했어요. 없어요 지금. 다 들어왔어요, 다. 그러면 뭐 어느 때는 나가서 선교하고 어느 때는 안 해도 되나? 물론 뭐 지금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다 그래. 아니 그럼 돈 있을 때는 교회 가고 돈 없을 때 교회는 안 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언제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2020년 지난 지금에 와서 한 30년, 40년 전부터 들끓었던 그 선교에 대한 열기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에 선교학자들이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압니까? 물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에 실천은 했으나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이 부족했다라고 한마디로 그 이밸류에이션을 합니다.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뭐 선교사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아니 뭐 우리가 뭐 다 성령에 의해서 그 소명받고 선교했지. 뭐 우리가 뭐 뭘 가지고 선교했다고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박하게 그렇게 평가하느냐라고 아마 좀 서운해 하실지 모르겠으나, 선교라는 것, 말씀을 전한다는 것, 교회를 이룬다는 것, 교회의 목회를 한다는 것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것 하나 틀린 거 없습니다. 다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전하는 것이지 다른 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초기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받았다. 교회에서. 아, 저 사람 정말 성령 받았어. 그러면은 대부분 뭐를 기억하십니까? 막 정신없이 그냥 세상 뭐 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학생들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와서 살아요. 교회 와서 교회 일만 해요. 집안일이야 어떻게 되건 다 팽개치고 매일같이 교회 와서 교회 일만 하는 그러한 분을 주로 성령 받았다라고 그때 그랬어요. 세상 지식은 필요 없어. 그냥 기도하고 방언하고 뭐 특별한 뭐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기도하고 막 그런 거를 하면 저 사람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 라고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 거룩한 영, spiritualization, 뭐 영성화, 뭐 그것이 한참 또 붐이 일어나가지고 영성. 성령, 맨 처음에 성령에 대해서 막 강조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이 성령이 그런 건 아닌 거 아닌가 하다가 이 단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영성이라고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2000년대 초의 일이에요. 이게 뭐 교회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신학교에서도 다 그랬습니다. 2000년대 신학교에서는 spiritualization, spiritual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뭐 연구도 하고 많이 그랬어요. 선교, 성령, 어떻게 보면 일상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으로 많이들 생각을 했습니다. 떨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도 생각할 때에 성령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성령 그러면 뭐가 성령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령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 성령입니다. 예수의 영이 성령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성령이고 예수같이 삶을 사는 것이 성령 받은 삶이에요. 그것이 빠진 채로 뭐 방언을 한다, 뭐 세상 거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교회 일만 한다, 교회에 나와서 산다. 그것이 성령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선교 사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선교한다 그러면 대부분 다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 옛날에 선교사들이 뭐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듯이 뭐 남미에 가서 선교하고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고 거기에서 복음 전해 좀 그것만을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선교예요. 왜?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선교라는 그 기본적인 선교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잃어버려요.
여기에서 제일 문제되는 말이 요 땅 끝까지라는 말이에요. 어딘가 가야 돼. 어딘가 오버시, 예? 배 타고 가든 비행기 타고 가든 어디 다른 데를 가야 그것이 선교다라고 생각하는 요 땅 끝까지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나라적으로 그냥 큰 면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침략으로 변한 역사가 전 세계의 역사입니다. 전 세계의 역사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그 나라가 식민지화 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들고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선교하고 나라를, 그 지역을, 그 땅을 복음화시키고 구원받게 한다라는 명목하에 실제로 이루어진 그러한 상황은 식민지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남미,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다 서구의 식민지였잖아요. 아프리카 마찬가지예요. 영국이 한참 그 제국을 형성하고 세력을 뻘칠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영국의 식민지. 마찬가지죠. 영국뿐만 아니라 모든 그 서구의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힘을 가지고 말씀 전한다라고 하는 이 선교를 앞세우고 들어가서 한 일은 제국을 확장시키고 식민지화 시키는 것이 선교다라고 해왔던 거예요. 전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이런 반성을 우리 기독교는 해야 됩니다. 이런 반성을 해야 돼요. 이게 잘못 가르친 거죠. 선교에 대한 잘못 인식을 한 거예요. 어느 단어? 요 땅 끝까지라는 요 단어 하나 해석을 잘못하고 자기네들이 유용하게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침략을 선교로 포장을 해서 식민지화 했던 것에 대한 반성을 기독교는 절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역사는 단적으로 말해서 성령이 빠진 거예요. 성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은 뭐 방언받고 뭐 이상한 소리 막 질러대고 세상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교회만 집착하는 것. 그게 성령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 예수의 도를 전하는 것. 예수와 같은 사고방식을 갖는 것. 예수와 같은 그러한 인식을 갖는 것.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것이 지금까지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선교를 한답시고 다른 나라 침략을 하고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 시키고 그 일환으로 이 미국의 소위 그 복음주의자들 1700년대부터 아프리카 가서 흑인들 잡아다가 노예로 미국에서 노예로 부리고 그것이 다 이런 성서 해석, 신학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반성을 해야 합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정신적인 혹은 영적인 어떤 뭐 그 엑스타시 이거 아니에요. 그건 미친 거예요, 미친 거. 냉정하게 생각해. 내가 생각하는 이 인식에 예수의 마음이 있나?
성령이라는 말을 하지 말고 예수의 마음이 있나를 생각을 하면 조금 아마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절대로 강압적인 거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이 어디 강압적인 게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다른 사람을 막 교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막 깨우쳐준다고 막 그냥 강압적으로 하고 그런 거는 예수의 영이 아니죠. 예수는 모든 죄인까지 다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정말 병든 자도 받아들이고 가난한 자도 받아들이고 어떤 형편에 있던 자든지 다 그들을 받아주고 그야말로 그 당시 그 사회에서 냉대받고 천대받는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한 형제라고, 내 형제라고, 내 자매라고 받아들였던 그 예수의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우리에게 준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이 성령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조금 더 올바른 그러한 성령에 대한 인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찬양 감상했던 구스타프 말러의 제목에도 이 첫 곡의 제목이에요. 오소서 창조주 성령이요. 성령을 어떻게 인식을 했느냐?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이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성령의 강림을 지금 찬양하는 곡이 이제 이 구스타프 말러의 8번 교향곡이다라는 겁니다. 성령 그 자체만 생각을 한다면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렇게 그 영적인 무슨 엑스타시, 뭐 희한한 거, 뭐 인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충격적인 뭐 이런 환상적인 엑스타시 그런 거 전혀 아니다. 말러의 교향곡도 성령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성령이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혹시 잘못된 그 성령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이 기간에 다시 올바로 정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셨고 오늘 성령 강림 하루 한 주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창조주의 성령을 또 예수의 마음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성령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사회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